할렐루야. 오늘 설 주일입니다. 설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축복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1월 달서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따라서 쭉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정복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12지파가 다 분배받았어요. 이제는 흩어져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각기 흩어져서 너희들 처소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한 가지 더 할 게 있다 하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세요. 그것이 오늘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두라. 도피성은 도망쳐서 피할 성읍을 두라는 거예요. 도피성.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피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피할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피하여 숨게 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자기들이 받은 율법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35장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자녀들이 복수하라 그랬어요. 복수하라는 거예요. 죽여라. 율법의 정신은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갚아주라. 이것이 율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율법 정신을 뛰어넘어서 별도의 율법을 또 주시는 거예요. 도피성을 두라. 그런데요, 아무리 고의성이 없이 살인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자를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성읍을 하나 만들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얼마나 원통합니까? 아무리 부지 중에 살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들은 살인자가 멀쩡히 잘 사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안고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살인자라고 하면 그에 맞는 벌을 받는 게 맞고 정상을 참작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죄값은 경감을 해줄지언정 치러야 사회 질서가 세워지고 사회가 책임적인 사회로 바뀌어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사회 통념하고는 다르지요.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없어서 나는 도피성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하고 말해도 세상에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살인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심지어 아무도 없을 적에 살인했다 그러면 내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고의성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할 방법이 어디 있으며 실제로 살인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고의로 죽였어요 하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정이 이러한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두라고 말합니다. 도피성을 살인자를 위해서 두라가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하여 도피성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다 이제 모든 게 안정이 됐는데 안정된 다음에 삶의 첫 번째 지시가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중요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명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도피성은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도피성을 정하여 두라. 도피성을 두라고. 출애굽 아직도 가나안 땅이 멀고도 멀는데 미래의 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가 있을 경우에 그 자식들이 그 살인자를 죽이고, 죽임당한 살인자의 자식이 우리 아버지 죽였다고 또 죽이고, 살인의 연속성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도 귀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도피성을 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그래서 그 명령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은 거지만 여호수아는 도피성을 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도피성을 짓는데, 도피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6군데 둡니다. 6군데. 이스라엘이 조그맣거든요. 땅이 작은데 동서남북 가운데 할 것 없이 하루길, 한나절이면 뛰어가서 숨을 수 있는 도피성을 6군데를 둡니다. 곳곳에 둡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도망치다가 혹시 길을 잘못 들을까 봐 가는 길목마다 도피성은 이 길입니다, 이정표를 다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산길, 그 옛날에는 다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 근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로 닦아놨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고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길을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의 길은 14m 폭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 폭만큼이나 되는 이 넓은 길로 쫙 닦아 놓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빈손으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잠깐 피하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다 생필품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먹고 잠자고 씻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그 도피성에는 살림할 수 있는 게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 종들, 그들도 똑같이 차별 없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고 거기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면 성읍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하고, 그럼 성읍 장로가 듣고 도피성으로 피하세요. 일단 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만약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거짓부렁하고 있다고 하면 도피성 바깥으로 내쫓고,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거기서 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보낼지니라. 그때는 이 사람에게 아무도 손대지 못하며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건 3,500년 전 얘기입니다. 오늘날 도피성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도피성.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새 삶을 얻게 하는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땅에서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주께 피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다. 오두막으로 피해야 됩니다. 오두막 없으면 원두막 밑에라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세계만 그런 갑작스러운 폭풍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갑작스러운 위기와 폭풍이 있습니다. 실수 때문에 혹은 허물 때문에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돼서 내가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도망쳐 피할 성읍, 도피처가 필요합니다.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저 스위스 알프스 한 계곡에 가면 라브리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온이 돌변해서 폭풍과 소나기가 한도 없이 쏟아져 내릴 적에는 위험하죠? 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오두막이, 라브리 오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와서 폭풍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인생은 다 폭풍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이틀을 머물면서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내놓고 서로 대화하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끼리 함께 자기를 열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서로 깊은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들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은 하나같이 마지막 결론은 이 길은 어디 있느냐? 살 길은 어디 있느냐? 문제를 해결할 길은 어디 있느냐? 내가 피할 곳은 어디 있느냐? 마지막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자. 그 대답을 얻게 됩니다. 20세기 신앙운동이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일부러 그 산골에다가 오두막을 짓고 라브리라고 이름한 것인데, 라브리란 말은 프랑스 말로 쉼터 혹은 피난처, 도피성이라는 뜻입니다. 라브리 공동체는 그때 이후에,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셰퍼 목사님은, 여러분 책을 보려고 하면 프란시스 셰퍼 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볼 수 있습니다. 라브리 공동체는 그 이후에 조그만 오두막에서 시작했지만 전 세계로 퍼져져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답은 구하는 길은 고통스럽고 그리고 토론이 심하게 벌어지지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난처라는 답을 얻게 된 거죠. 라브리 오두막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 피난처입니다. 믿음은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피하거라, 내게 피하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피하거라 하고 오늘도 부르십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많고도 많지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 대학을 붙었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등록금을 빌릴 길도 없어, 아무 데도 손 벌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채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300만 원이 순식간에 1000만 원이 되고, 고리 대금업자들은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주저주저 하는 동안에 어느새 빚이 6천만 원이 되고, 사채업자는 이 아버지와 딸에게 별 말을 다 하고 딸에게 별 험한 짓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피할 곳이 있을까? 내가 잘못했구나. 피할 곳이 없는 줄 알고 딸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혹한 일이죠. 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나에게는 피할 곳이 없다 하고, 피할 곳이 없으니까 갈 길은 한 군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피할 곳이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곳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도피성.
피할 곳은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가 피할 곳이 될까요? 교회가 피할 곳이 못 된다고 하면 회개하고 교회는 도피성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만이 아니고 성도들이 교제합니다.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읍니다. 거기가 교회고 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만이 아니라 교제 공동체고 봉사 공동체고 섬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우리 목장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장 식구들이 어떻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고리대금업자가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만 피하게 하고 살려내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늘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만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오늘날은 우리가 위기와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는 병이 조현병입니다. 조현병. 조현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신분열증이라고 이름 불렀는데 정신분열증이 부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조현병이라고 바꾼 것 같습니다. 조는 조율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있는데 조율을 한다는 것이고요. 현은 현악기의 줄을 얘기해요. 줄을 조율해서 화음이 있는 좋은 소리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줄이 맞지 않아가지고 소음처럼 들려서 자기 인생도 정리가 안 되고 남에게도 괴로움 주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 이게 조현병입니다. 그럼 이분이 현을 조율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감싸주고 쫓아내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손잡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조율되기까지 보호하고 배려하고 피난처가 돼줄 곳은 주님께서 너희가 도피성이 되라고 합니다. 도피성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못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오늘 도피성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배려하고 도움 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마침내 살려내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성업으로 돌아가고 사이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폭풍과 소나기를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때 어떤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 강도가 왔습니다. 이분들에겐 살 길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숨을 곳 없는 사람들에게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도피성입니다. 오늘날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도 다 외우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풍랑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다가 그래서 다시 집으로 보낼 때는 건강한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도피성 같은 교회, 사랑으로 받아주고 포용하고 덮어주는 건강한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살인자에게 그렇게까지 선대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자기들의 뜻과 달라도 자기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지만
도피성을 먼저 지었습니다. 도피성같이 남을 배려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수 사이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가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사이로 바뀝니다. 지난날에는 죽이고 죽는 사이였는데 이제 바뀌어져서 살리고 살아나는 공동체로 바뀌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이 아니라 도피성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연약한 사람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정하신 은혜의 법이 도피성입니다. 다시금 도피성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인간이 위기와 폭풍을 만날 때 피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 피할 것이 있습니까? 도피성은 그러니까 피할 것 없는 세상에서 피할 것을 하나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살인자를 위하여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도피성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피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포용해 주셔서 우리를 살고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면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셨으므로 나도 그 고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다짐을 한 가지 합시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부탁한 건 이게 마지막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금주가 설날 주일입니다. 가족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혹은 어떤 분은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만남을 미루고 그냥 전화로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든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날이 사랑하는 설날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흘러가 버린 세월입니다. 심지어 성경대로 표현하면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삶입니다. 우리를 한도 없이 사랑하셔서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답게 마침 설날인데요, 사랑을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민족 문화를 바꾸어 주시고 8천만 결의에게 새 삶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도피성이 되어주신 주님, 주의 은혜를 받은 대로 교회도 세상의 도피성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도 사람들이 피할 도피성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1년 설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설날이 되게 하므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새로운 삶,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역사 속에 임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